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천원궁 천원교회 2030 청년 대학생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1일이죠. 철력으로는 10월 7일이고요. 지난주 우리 천원교회가 드디어 천성왕림 궁전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참 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우리 천원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예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그 예배 전날 지난주 우리 청년 예배는 한원집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역대 우리 유튜브 온라인 중계 사상 최대 인원이 들어오신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경품으로 받으셨던 전통차들은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그리고 훈독할 말씀의 내용,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연결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실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천성경의 252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훈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빚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한참 전이죠. 2010년도 나왔던 영화 일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온 영화는 저는 웬만하면 다 보는데요. 아주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주연으로 했던 영화 중에 일라이, 영어 제목으로는 The Book of Eli 해가지고요. 일라이라고 영어 발음은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또 엘리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기는 2043년입니다. 인류는 핵전쟁을 치렀고요. 거의 대다수의 인류가 사망을 했고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은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극소수의 인류는 군데군데 모여서 살게 되는데 이제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무형의 자산들 이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사라집니다. 전 지구상에 단 한 권의 성경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한 권을 소유하고 이제 운반하는 책임이 이 일라이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있는 건데요. 마음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마음의 그 소리를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서쪽에는 그 황폐화된 지구 가운데서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상촌 같은 그곳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권밖에 없는 성경책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이 주인공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악당으로 나타나는 그 무리들은 이 성경책을 손에 쥐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종교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움직였던 그를 아주 악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하고자 하는 악당의 무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 주인공은 끝까지 이제 그 서쪽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한 권밖에 남지 않았던 성경책을 이 악당들이 손에 쥐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은 점자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 일라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성경을 모두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촌에 도착했을 때 본인이 암기했던 성경책을 다시 필사로 남겨놓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인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인류 모두가 갈구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성을, 절대성을 추구하는 우리 인류의 그 역사를 놓고 보아서도 이 신앙과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것이다. 하지만 그 신앙과 말씀의 힘이 진정 그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의 뜻 앞에 온전히 일치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씀의 힘, 그 말씀을 추구하는 인류의 본성, 이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참부모님의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남미 판타나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전기시설도 있지 않고요, 마실 물도 제대로 있지 않은 그곳에서 인디오들을 상대로 하는 그 선교 과정을 통해서 사실 거기에는 참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 그런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참부모라고 하는 스페인어로 된 말씀집을 한 권 들고 가는데 그 한 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한 권으로부터 인디오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참부모 책에 있는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줬을 때 남미의 그 인디오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부모님의 새로운 깨달음,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보면 원리 강론도 있을 것이고 참부모님 말씀이 수십 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순간 그 말씀들이 모두 사라진다. 우리가 어떻게 참부모님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남겨주신 훈독회의 전통, 그 훈독회의 가치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 말씀으로 빚어주소서, 이 제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했던 우리 천원교회 2030 단톡방에서의 말씀그램, 이 내용들을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원래는 글그램이라고 그러죠. 저는 사실 이 이름을 몰랐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사진에 말씀을 함께 묶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했었는데 글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말씀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난 7월 25일 우리 청년 단톡방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과 함께 올렸던 이 말씀이 이제 오늘로써 정확히 120일이 됐어요. 11월 21일까지 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 120일 동안에 120 말씀, 뜻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소감을 받아 보았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각자의 마음속에 와닿았던 뜻길 말씀을 대표적으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심정 공유를 받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2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훈독을 해보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짧게 심정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이거는 날짜 순으로 했습니다. 7월 25일 있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었죠. 다음 훈독을 해보신다면요, 말씀과 일체가 되라. 마음이 말씀과 일체가 되어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번식은 벌어진다. 천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신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신념이다. 그리고 그 신념에는 원리가 있고 그 신념과 원리가 실체되는 인간의 삶에서 꼭 피어져야 된다. 결국은 실체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이죠. 형태로 본다면 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글자와 음성의 차원이 아닌 그 말씀에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 놓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명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그 말은 항상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말씀이 심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정성, 여러분들의 일관된 삶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심정적인 세계는 평등이다. 천국은 가정의 확대요, 형제의 세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의 우리 가족관계를 놓고 본다면 높고 낮음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질서의 높고 낮음. 물론 부모님의 격이 있고 자녀의 격이 있고 형님의 격이 있고 동생의 격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위기질서의 격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 격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심정권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위치,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심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격이지, 그것이 하나의 위기의 질서의 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심정적인 세계에서의 이 평등성,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려다 보니 격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고요, 자리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자리에 있든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동등한 형제요, 자녀요, 그리고 만백성이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사실 제가 선점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돌아간다면요, 지난 9월 12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운독해 볼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모시면서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시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이동규 식구님이 심정 공유를 해주셨어요. 지난 9월 12일에 올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TN스마일 팀과 함께 제6회 기적소리 본선 무대에 오르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던 시간이 있기에 솔직한 심정으로는 대단합니다. 꼭 1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에 올려주신 이 말씀을 훈독하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효진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효정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화는 대립과 경쟁보다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닐지 모른다. 우리의 노래를 듣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다짐을 다지고 본선 무대에 오르니 긴장되어 손이 떨리기는 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만약에 결과까지 1등을 했다면 놀라운 스토리가 되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팀은 장려상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놀라운 힘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가 봅니다. 장려상은 사실상 꼴찌에 가깝기 때문에 함께 수상한 다른 팀들은 실망한 기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TN스마일스 팀만 웃는 표정으로 상을 받아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웃으면서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당시에는 대답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기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 노래면 하늘 부모님도 즐겁게 들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꼴찌여도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예. 대회가 끝나고 디프리 모임을 가지면서 TN스마일스 팀은
기적소리 대회 상금 전액을 천원교회 성화 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기쁨이 우리 주변에 점점 확산되어 가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동규 우리 식구님의 귀한 심정 공유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이건 정말 설교보다도 더 은혜로운 심정 공유네요. 다음 네 번째 말씀입니다. 10월 20일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말씀인데요. 훈독해 보겠습니다. 때를 예언한 사람보다도 그 때를 자신의 때로서 맞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정말 멋있다. 그래, 이게 부모님의 기준이지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가연 식구님 공유해 주셨어요. 예. 이가연 식구님 공유해 주신 내용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미래와 직업, 꿈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지는 요즘인데 자신의 때는 사실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준비한다면 언제든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또한 지금까지의 순간순간들이 단순히 흘러가는 때가 아니라 저를 더욱 준비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훈독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나의 때를 위해 하루하루 더 잘 준비해야겠다고 느꼈고 늘 기도와 정성으로 나에게 오는 기회들과 때를 놓치지 않겠다고 더욱 다짐하게 되었어요. 내리는 비에 준비되지 않은 씨앗은 썩지만 준비된 씨앗은 싹을 틔운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저에게 한때 힘을 주었던 글이에요. 훈독 말씀을 보고 생각이 났어요. 준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소한 자극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가연 식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주체분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네요.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공유했던 말씀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자. 안 되면 되도록 힘써보자. 반드시 길이 있다. 찾아라. 간단, 명료,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 글을 놓고 우리 이중환 회장님 심정 공유해 주셨습니다. 세계본부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우리에게 격이 있다면 가장 높은 곳이고 참부모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우리 이중환 회장님의 심정 공유 한번 들어볼까요? 마치 지금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라든지 이게 가능할까? 라고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뜻길 이 말씀이 저의 등을 떠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계본부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중환 회장님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심정 공유를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이 한 분 한 분들의 사연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사연도 이같이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다음은 11월 1일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말씀인데요. 천국은 가정에서부터이다. 대상으로부터 선한 것을 못 찾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가정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사연 또한 우리 이가연 식구님 공유해 주셨어요. 축복을 받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는데 축복을 받고 살아가니 그것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상대를 사랑하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여유가 없어서 마음과 달리 자꾸만 좋지 못한 모습만 보게 되고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 여러분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저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힘들다는 이유로 저의 마음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미울 때도 있겠지만
안 돼요. 예. 미운 마음보다는 이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구자님께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짧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화목한 가정을 아직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예. 저라고 완벽하게 화목한 가정,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이가연 식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속의 느낌, 그리고 회상, 그리고 마음가짐, 저도 그때 이런 마음들로 항상 반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 절대 스탑하거나 뒤돌아보지 않는 것, 그리고 남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 이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가연 우리 식구님의 간증처럼 똑같습니다. 탓은 하려고만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탓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느니 탓하지 말고요, 먼저 가장 확실한 방법부터 실천하면서 산다면 결국 나부터 한다면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찾아왔던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예,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결국은 걱정을 끝까지, 상담 끝나는 시간까지 하더라고요. 걱정됩니다, 목교사님. 그래요.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왜 걱정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왜요? 물어보더라고요. 식구님이 바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지금 대상만 바뀌길 원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이 식구님에게 없어요. 선택권은 지금 대상에게 있어요. 그러니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아니, 왜 어리석게 선택권을 대상에게 주면서 걱정을 하십니까? 선택권을 본인에게 가져오십시오. 본인부터 변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이 선택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는 그냥 또 부부가 하나가 돼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 부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축복가정 부부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11월 7일 우리 모두 공유했던 말씀입니다. 큰 소망을 가진 자일수록 오래 참는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실감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확고한 신념과 소망과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버틸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송준철 식구님 공유해 주셨어요. 스트레스가 참 많죠. 특히 미디어 쪽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업무, 신앙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잘 참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또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항상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마음가짐도 해이해지게 마련이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다잡고 그 기준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는 것. 왜? 그 소망이 우리를 움직여줄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맙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송준철 식구님 비롯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 큰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8번째 11월 8일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발췌했습니다. 눈을 뜨게 될 때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전체를 하늘과 결부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 천마를 하늘을 위해서 하라. 처음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틀 전이었죠? 19일 그날은 우리 대모님, 홍순의 대모님의 31주기, 그리고 한승훈 대부님의 42주기 추모일이었습니다. 그날을 기해서 지난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 대모님의 생활 신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대모님은 어떤 생활 신조를 가지고 계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 자고 눈 뜨면 첫 시간 숫 마음으로 정성 어린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볼 것. 둘째,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 앉으실 자리를 남겨놓고 앉을 것. 셋째, 옷 거는 것도 방향을 알아서 부모님 옷 걸으실 자리를 남겨놓고 걸 것. 넷째, 누워 잘 때도 모로 누워서 항상 조심할 것. 다섯째, 하루에 한마디 좋은 말을 하여 같이 사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할 것. 참 이 대모님의 삶의 생활 신조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 첫 출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하는 것, 처음 말하는 것, 처음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말씀입니다. 9번째 11월 9일 말씀인데요. 인간의 궁극의 욕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과 행복과 사랑을 소유했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히로아키 식구님은 제가 남긴 짧은 멘트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어떤 멘트를 남겼냐면요, 제가 코멘트를 짧게 남기잖아요. 하늘 부모님을 모시며 산다는 것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기쁨과 영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히로아키 식구님, 천원단지에서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과 결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자님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고 모범이 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라고 귀한 심정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참 굉장히 노골적이면서도 적나라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에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소유한다. 왜?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생활적, 이 유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산다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다음 10번째 말씀입니다. 11월 14일 우리가 공유했던 말씀인데요. 사기를 잃지 말자. 자신이 없는 곳에 전진이 있을 수 없다. 스스로 사기를 돋우어 일해 나가라. 하늘은 의욕이 없으면 협조 안 한다. 예, 사기, 자신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중환 식구님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말씀처럼 노력해야겠지만 스스로를 책찍질하며 하루하루 활기차게 생활하게 된다면 무엇을 하든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마영 식구님은 또 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이마영 선생님은요.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 효정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하나의 제안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없으셨대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마영 우리 식구님, 새로운 도전인데요. 초등학교 교사로서 정말 교육계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섭리를 위해서 또 효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놓고 인성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마영 식구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말씀은요, 이것도 제가 올린 글입니다. 신앙길은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가 문제인 동시에 그 하루의 1시간이 문제이다. 저는 이렇듯 한 순간순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 중에서도 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영원한 길고도 긴 모든 시간들은 결국 한순간순간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뭐 1시간, 뭐 1년, 몇 년 이런 계획만 거창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요, 정말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의식,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 말씀입니다. 11월 20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던 말씀인데요, 신앙인은 부끄러움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 이 3대 눈물을 흘려야 한다. 아주 참 눈물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눈물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진실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천원교회에 와서 이 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 눈물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눈물입니다. 부끄러움의 눈물. 어떻게 보면 회개의 눈물이고 현실적인 저 자신을 놓고 책짓질하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 존재의 부족함, 거기서부터 오는 부끄러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회개, 결단, 이것이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본인의 모습을 놓고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그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채우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기 위해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많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참 진실한 신앙인의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12편의 이 말씀을 선정한 것은 사실은 우리 회장단들이 오늘 아침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막 글들을 올려주셔가지고 아마 이중환 회장님의 푸시가 강력하게 있지 않았나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진실된 심정 공유를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뜻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참 짧은 말씀이죠. 한 문장, 한 단락. 하지만 여러분들 물론 다 가정에서 훈독회를 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지만 그 훈독회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리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박혀서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을 영향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빚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빚어져야 되고 갈고 닦아져야 됩니다. 그 주된 재료가 말씀이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실체화 되어졌을 때 여러분 모두는 말씀의 주인공이다 스스로 주장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빚어주소서, 참모님의 말씀과 뜻길의 말씀을 중심으로 120일 동안의 이 말씀 그램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진실되게 강력하게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